예,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 말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얼마 안 되니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아는 지혜를 얻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지식의 깊이가 깊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 예수가 누구신지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아는,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만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씩 더 깊이 예수에 관해서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륜, 신앙생활을 한 기간이 길어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신앙의 연륜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정말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그런 성도들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신앙의 초보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또 어떤 사람들 혹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기복신앙, 또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어떤 그런 수양주의, 수양하듯 참선하듯 예수를 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기복적인 신앙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초보자들은 왜?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일처만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예수에 관한 지식들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정말 예수가 누구신지를 체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씩 자기 신비에 새기고 심령에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어떤 웬만한 시험과 유혹에는 끄떡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고 그렇게 영적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장성한 자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예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아가는, 깊이 체험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에 관한 지식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아는 지식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를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 이상 모르거든요. 왜?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 한은 찾아낼 수 없고 영감이 회복되지 않는 한은 예수에 관한 지식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에 관한 지식은 아주 얼마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넘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말하려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인류를 구원하신 분, 인류를 심판하러 오실 분,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위로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우리 신앙의 중보자, 할 것 없이 예수에 관해서 어마어마하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소개할 수 있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려면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 읽어야 이스라엘의 역사 그 이상으로 밖에 더 보겠습니까? 시편을 보는 사람들은 훌륭한 문학작품이라고 밖에 더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학작품이라고 말하는 시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발견할 수 있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저 열왕기 상하를 지나서 사사기를 지나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지 깊이 알고 사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 말씀은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마치시고,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 뭐였어요? 부활에 관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그런 신앙을 예수께서 정정해 주시고 수정해 주신 그런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이 마친 다음에 예수께서 먼저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근데 왜 이 질문을 하셨냐면은 지금 예수 앞에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왔다고 그랬죠. 산헤드린 공회는 제사장 그룹을 대변하는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 그룹을 대변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로 구성된 것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기구고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결국 예수께서도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거거든요. 최고 의결기구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을 예수께서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서기관들은 기세등등하고 속으로 쌤통이가 잘됐다 엄청 좋아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주 고소하다, 아주 쌤통이다, 아주 신났을 거예요. 왜? 둘은 경쟁관계이거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주 첨예한 경쟁관계이거든.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신앙 때문에 항상 갈등을 빚고 있고 그렇게 대립하고 있는 양대 세력인데, 그 중에 한 세력인 사두개인들을 예수께서 꼼짝 못하게 만드셨으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 세력은 기분이 엄청 좋았을 거예요. 신났을 거예요. 아주 고소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서기관들을 의식하시고 지금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뭐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거 성경 내용에 관한 거잖아요. 자고로 성경 내용에 관한 거는 서기관들을 따라올 자가 없거든요. 그들은 성경학자들이니까,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네?
아니 성경에 다윗이 이미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내 주님 주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뜨끔했죠. 허를 찔리듯이. 그렇게 예수께서 질문하시고, 그런 예수의 말씀, 예수께서 질문하신 질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예수에 관한 중요한 지혜, 중요한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에 관한 지식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시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는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일반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을 거쳐서 그리스도가 나시는 예수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1절에 말하고 있지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다윗 왕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1장이 지나고 2장에 가면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은 예수를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기록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야 되고 다윗의 왕가의 혈통을 따라서 나셔야 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나아가서 이미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전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 아니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상이 아주 강력해요. 시온의 영광, 시오니즘의 회복, 시온의 영광이 그 메시아의 때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메시아의 때가 언제를 염두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 때를 사모하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시기 그때를 동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가운데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 다윗이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사울왕이 40년을 다스렸죠. 그리고 다윗 뒤에는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런데 그게 왕정이죠. 왕이 통치하는 시기죠.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데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왕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엄청 힘들었어요.
암몬 족속, 블레셋, 무슨 이런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찬탈했고 엄청, 그래서 그 전에 사사들, 그때마다 사사들이 나타나서 사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사들이 외적이 침략하기 전에 사사가 나타나서 침략을 막은 것이 아니에요. 외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찬탈해서 정말 몇 년, 10년씩 고생하는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구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때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외적을 물리치고 몰아내게 하시는. 그렇죠?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 짜고 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게 하셨잖아요. 그 기드온의 300명 가지고 수만 명 이상이 되는 적군 앞에 어떻게 300명으로 수만 명이 되는 적군을 물리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사울왕 때도 그렇게 전쟁이 많았어요. 솔로몬 때 외적이 그렇게 많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통치하던 40년은 그렇지 않았어요. 외적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나가서 다 복속시켰고 다 전쟁을 통해서 이웃 나라들 다 복적시켜가지고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다윗이 통치하던 40년에는 외세가 침략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평안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침략해 오지도 않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조공을 받았습니다. 섬기는 나라로 가장 강력했던 그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우뚝 섰고 그 40년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이 통치하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왜? 외세의 침탈이 없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평안했고 그 때를 사모하는 게 시오니즘의 회복, 메시아 때를 고대해요. 그 메시아 때가 다윗이 통치하던 때를 고대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런 메시아 다윗이 통치하던 그 때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그런 왕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나셨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속해 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 당시의 정황을 보면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로마 제국을 넘어서 세상 임금에게 억압되어 있고 세상 임금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 두 번째, 예수는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죠. 그러나 본질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만물도 하나님과 함께 만드시는 천지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던 분이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죠. 나아가서 왕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온 세상,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복종시켰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에게 굴복할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는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께 굴복해요. 공생애를 통해서 이미 그걸 증명해 주셨거든요. 네? 마태복음 8장 20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고 죽은 시체도 순종하고 문둥병자들부터 다 순종해서 병이 낫고 그렇죠? 무리를 걸으시고 그렇죠? 그가 순종 안 하는 것이 없어요.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더라. 이런 걸 보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지만 예수는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이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예화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극을 보면은 어떤 정승집의 딸이 있는데 세자와 결혼시키죠. 세자와 왕의 아들과 결혼을 시키면은 이제 세자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자빈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가 딸을 하대하죠. 누구야?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그렇게 하죠. 왜? 아버지가 판서고 정승이니까,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정승이니까 아버지가 딸을 하대하고 가르치고 훈계해요. 그런데 세자빈이 딱 되면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딸한테 가서 큰절하고 마마 존대하고 그렇게 한다. 딸이 아버지의 딸이지만은 세자빈이 되고 왕의 임금이 되면 중전마마가 되는데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마마가 된다. 중전마마가 된다. 엎짝 엎드려서 중전마마의 하명을 듣는다. 아버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마마. 이런다. 그쵸? 이와 같이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다윗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뭐냐면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이미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언제?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죠? 나단 선지자의 질타를 듣고 집 방 안에 들어가서 침상을 적시며 흥흥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시편 51편의 내용. 시편 51편의 내용.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여행을 하겠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시편 51편을 적어내려라.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이 알았던 그리스도는 누구냐? 대제사장. 백성의 죄를 사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는 실수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머니가 죄악 중에 자기를 잉태했다. 본성이 있다. 인간은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 짐승의 피가 능히 사람의 죄를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야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사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것을 시편 51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만 바라보는 자로 살 것이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아뢰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사심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알게 되는 매우 중요한 영적 생활의 원리가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서기관들을 그렇게 무력하게 만드신 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고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영감으로 깨달았다는 것. 우리 모두 일평생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주로 확신하고 믿을 뿐 아니라 다윗이 깨달았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고 자기의 죄를 거침없이 하나님께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